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주시고 좋은 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고 견뎌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대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내용을 18장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장제목을 1장부터 오늘 나간 진도까지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계속되다가 고라라는 집단에 의해서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라당이었죠. 그래서 고라 반역이라고 했죠. 고라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리더십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아론의 권위죠. 아론의 권위를 위해서 쌍난 지팡이, 이적을 통해서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이 세워진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결하여서 생각했으면 되겠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나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앞에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인, 그래서 장자의 숫자만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취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의 첫 것은 내 것이다, 사람의 장자도 내 것이다, 그만큼 레위인은 내가 택하여서 내 일을 하게 하겠다, 제단과 휘장의 모든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 중에서 또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할의 직무에 대해서 침범하지 마라.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정하심으로써 사실은 권위에 대한 쓸데없는 자본과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신 거죠. 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일꾼으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꾼으로만 쓰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주는 분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 분깃이 나옵니다. 율법을 처음 주시면서 이 제사장 분깃의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죠. 또 나옵니다. 레위인 7장에 보면 우리가 화목제라고 외운 그 화목제 규례잖아요. 화목제 내용에서 화목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나누어 먹잖아요, 재물을. 거기서 화목제에서도 제사장에게 허락된,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 있지만 가슴과 오른 뒷다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는 다 제사장의 것인데, 그때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를 다루면서 한번 제사장 전체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민수기 18장에서 나오고 신명기 18장에 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9절이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지만
태우는 것은 온전히 타버리니까 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니네가 제물로 드렸지만 안 태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레위인의 것으로, 그래서 내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물과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제사장 소유를 이제 제가 특별히 뽑아서 이 부분만 읽었는데, 자, 복습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죠. 자, 번제는 모두 태우니까 사실은 가죽만 제사장 소유가 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거기서 보통 한 움큼 적은 양만 소제로 태우거나 여러 가지 소제의 방식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가족들이 먹습니다. 화목제는 알다시피 내장, 내콩간 기름만 태우고 가슴 오른 뒷다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나머지 그 고기 부분은 헌제자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래서 화목제잖아요. 속죄제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벌꿀, 여러 가지 곡식이나 곡식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에 대해서도 처음 열매는 제사장 몫인 거예요. 심지어 그 처음을 구별할 때 짐승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드려라. 우선은 레위인 소유로 되지만 뒤에 가서 알겠지만 11조의 개념으로 첫 것은 레위인에게 주고 그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레위인의 11조.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는 방식인 거죠. 자, 첫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동물에 대해서는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동물에 대해서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바쳐라.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는 없으니, 자, 이렇게 뭐 기형으로 나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삭스로 내라, 돈으로 내라. 그래서 레위 율법 27장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은 5분의 1, 그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물로 바치지 말고, 첫 새끼여도 제물로 바치지 말고 이것은 그냥 성소의 세겔로 바쳐라 라고 동물을 규정했죠. 자, 사람에 대해서도 다 바쳤어요. 앞에서 했던 거죠. 속전이라고 했을 때 나왔던 것들.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각 집에서 첫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에서 앞에서 셈을 했어요. 1장에 셈을 할 때에 장자수, 전체 이스라엘의 장자수를 셌더니 22,273명이었어요. 이게 장자수입니다. 이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대신 내가 레위인으로 받겠다. 그래서 레위인이 22,000명이었어요. 이게 레위인이에요. 근데 273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자, 속전을 하되, 속전은 5세겔이니까 은 5세겔이 곱하기 5를 해서 1365세겔로 드려라. 이건 뭐 돈을 받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한 거예요. 첫 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내 백성임을 선언한 거죠. 자, 비교해 볼까요? 민수기 3장 앞에서 온 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46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됐죠? 장자수보다 레위인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고 해서 셈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애들에 대해서는 레위인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숫자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난 자녀에 대해서는, 자, 백성의 1차 계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그냥 속전으로 내. 첫째에 대해서는 은 5세겔을 성소에 내도록 해라. 이렇게 정한 율법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11조 규례입니다. 자, 11조는 온 백성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여기서 너희 내라고 표현된 그 모든 지칭어가 너와 내 자녀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11조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레위인에게, 자, 너와 내 레위인이죠. 자, 줄 거야.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변치 않는 내가 언약으로 세울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야, 소금은 변치 않지. 그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야. 내 백성은 내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 모든 사람들은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줘야 돼 라고 율법에 규정한 거지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회막 일은 내가 시킨 자들만 하라고 하고 그들은 제사를 맡겨라. 레위인에게 맡겨라. 그리고 레위인 중에 택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 레위를 할 거야. 가까이 하지 마. 그들이 침범하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 그들의 분깃은 백성이 11조로 주도록 하여라 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언약으로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 설교에서 봤던 사사기에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거처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미가의 신당이 있으니 거기에서 가정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의 11조를 바치는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러니 레위인이 굶어 죽어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에게 11조를 반드시 지급한다라면 레위인의 삶은 풍족할 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계산까지 했는데 그들이 11조를 내면 레위인들은 아마 일반적인 백성들의 소득보다 30% 이상 높을 것이다. 레위인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하는데 레위인이 배회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사사기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11조가 나온 김에 우리 11조 복습 한번 해볼까요? 11조 처음 등장했던 곳이 어디죠?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네,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깜짝 놀랐어요. 툭 튀어나왔는데 큰 목소리 멜기세덱 나오길래 아주 좋아요. 자, 창세기 14장 그 멜기세덱의 11조 그 장면에서 처음 등장했으니 11조의 유래는 사실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 창세기에 또 등장하니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내가 안전하게 다시 이곳에 온다면 고향에 돌아온다라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생활을 그때 11조를 약속했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개념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연히 내 모든 소유가 당신 것임을 선언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나의 헌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율법에 집어넣은 거죠. 왜 그러냐면 너와 나는 남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 관계를 떠나서 주종 관계, 내 백성과 내 자녀, 내 모든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런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뭐 증명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11조를 백성이 내야 되는데, 그 레위인이 이제 11조를 받잖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레위인도 11조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을 선언하는 그런 개념이 11조 개념이니까. 그리고 그 레위인의 11조를 바로 제사장 가정이 갖는 거죠. 26절입니다. 넌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이해가 되죠?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소유며 그 가정이 쓰게 되어 있죠. 이게 18장 내용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19장입니다. 19장의 장제목은 정결에 관한 물의 사용법. 자, 이것이 이제 장제목에 보면 이 큰 대야에 물이 담겨 있고 여기에 주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제목, 민수기에서 중요한 주판 두 개가 뜬금없이 여기 있는데 이거 연관성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어, 재, 잿물이라고 쓰죠. 재를 탄 물. 이제 뭐 어떤 젠지는 여기서 배울 테니까 이 잿물, 거룩하게 하는 이 잿물 그릇이 이렇게 담겨 있고 장제목 그림에 여기에 주판 두 개가 있어서 얘가 11장에서 20장 그림이라는 걸 이제 앞에 보면 알겠죠. 자,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19장에. 자, 정결에 관한 물을 이제 만드는 법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재를 탄 물, 뭐 양잿물 그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건 재예요, 재. 숯, 어, 숯. 재를 탄 물을 잿물을 만들어라 이 재예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그냥 건너건너 읽을 때에는 이 잿물이 양잿물 이런 건 줄 알았어. 이거 위험한 물 아니야? 아니요, 재를 탄 물입니다. 자,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은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잡아서 그 피를 담아 회막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시, 이 기억나실 수 있어요. 밑에 있죠. 정결 의식에서 이때는 백향목, 홍색시, 그 우슬초와 홍색시를 찍어서 피를 바르는 그 용도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 태울 때 불 가운데 같이 태웁니다. 던져서. 음, 이렇게 같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태우는 용도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우고, 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이 이제 요약해서 말한다면 같이 태우면 다 타면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재를 가지고 물을 타는 내용인 거예요. 자, 불로 태운 암송아지 재를 진영 밖에 우선은 둡니다. 자, 그리고 구절 읽어볼게요. 이게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 태운 재죠. 거두어 진영 밖 정원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재는 만들어졌어요. 이 잿물의 사용법은 뭐냐면, 자, 부정한 자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정의 죄를 짓는 자들, 특별히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도 부정하다 말하잖아요. 자, 그 달은 예를 들어서 그 유출병, 그 규례도 기억나시죠? 레위기에. 그러나 여기서는 잿물의 사용 이 천은 성막, 성막문 앞에 두어서 누구든지 정결례를 행하고 내가 부정을 입는 율법을 어겼을 때 3일째와 7일째에 그 잿물을 떠다가 씻게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물이에요. 자, 여기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왜 시체를 접한 것을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냐면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죽음은 죄의 삭시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에게 살게 하실 때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걸 얻게 됐기 때문에 시체는 그 죄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했다라는 걸로 상징적인 건 뭐냐면 죄에 노출되었다. 너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체의 상징물에 닿았으니 정결례를 행하라. 죄를 씻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율법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 아니 니네 죄를 지으면 그냥 시체가 될 거야.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바로 그 죄의 결과물을 네가 노출된 거야. 너희의 모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희의 결과야. 그러니 그 죄의 결과물인 시체를 만졌을 때에는 시체에 뭐 세균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니었겠죠. 고대 사회의 세균 이런 개념은 아니라 이 죄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자, 너희 죄에 노출되었다. 죄는 무조건 씻어야 돼. 죄를 씻지 않으면 부정해. 이것을 계속 삶 속에서 율법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시체로 부정해졌을 때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건데 그 어떻게 하냐면 11절 이하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대요. 완전수 7일이죠. 아, 너 완전히 부정해진 거야. 너도 똑같은 죽을 존재야. 너의 죄에 노출된 거야.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여기 이제 만들어 놨던 제물 있잖아.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이제 말씀 이해가 되죠? 3일째, 7일째 스스로 잿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상징물인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죄에 노출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노출된 상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음 부정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신학적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는 게 크지 죄를 터치하거나 죄의 결과물일 죽음을 시체를 만진 게 정말 클까요? 상식적으로 현대인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항상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설명되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 크고 작은 죄, 죄는 모두 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을 죄라는 거예요. 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그는 죽은 자야, 시체야, 걔도 시체야. 그러니까 율법에 야, 너무 뭐랄까 구태의연하지 않냐? 3일째, 7일째 그 제사에 제물로 썼던 그 재를 탄 물을 뿌려서 정결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어? 아, 귀찮아. 그 귀찮은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와서 자, 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 사용된 자, 붉은 암송아지. 붉은은 피를 상징합니다. 암송아지는 숫송아지가 거의 다 이스라엘의 제물 중에 거의 다 숫송아지를 사용하는데 왜 암송아지를 썼느냐? 이 생명을 상징해요. 암송아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피에 생명력을 가진 그 제물이 태워진다, 죽어진다, 7번 완전히 뿌려져서 그로 인해서 속죄를 이룬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물론 5가지 모든 제사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드러내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부정하게 됐지. 부정하면 다 죽어. 부정하면 다 사망이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니네가 여기에 시체 맞힌 게 아무것도
아무리 작은 죄라고 여겨도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은 사망의 시체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준 방식, 내가 택한 방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으로 너희는 정함을 얻을 거야. 3일째 날, 7일째 날 약속했으니 뿌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자,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니네가 장막 치었지? 아니, 니네 장막은 작고 초라한 거야.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니네가 제사 지냈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스라엘은 계속 한 번 부정을 탈 때마다 사람이 가정이 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죽으면 장례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례를 치르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럴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도 곧 저 시체와 같이 될 것이.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 여기서 제가 뭔지 알겠죠? 정결하게 하는 그 잿물인 거예요. 잿물을 만드는 제인 것이요.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니네 정결하게 하는 제물 지금까지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잖아. 야, 그게 뭐라고? 그거 그냥 짐승의 피야. 짐승의 죄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짐승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그 모든 진짜의 그림자로 제사를 해왔는데 우리가 진정한 정결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룰 거야 라고 히브리서에서 주석을 한 것입니다. 됐죠? 정결하게 하는 제목을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뭐 이렇게 사람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또 신앙생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뭐야. 자, 봐요. 우린 지금 현대인으로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멀잖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장례는 장의사가 치르고 부모님의 뭐 시신이나 지인들의 시선을 우리가 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에서는 1세대가 자 200만 적어도 200만인데 1세대가 반이라고 친다면 100만의 사람이 40년 동안 죽어나가는 바로 옆에서 매일매일 사람이 죽는 때예요. 시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접하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라라는 거지. 너희의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을 때마다 기억해. 너희는 그 시체에 노출될 때마다 정결내. 내가 정한 방식으로 너희는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의 원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들은 모르지만 계속 구약의 율법으로 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에 의해서 우리는 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함을 받은 거지요. 그 내용이 구약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20장입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것은 19장과 20장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잘 표시해야 돼요. 19장과 20장의 시간적 간극은 놀랍게도 38년입니다. 써놓으세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19장과 20장의 이 사이의 간극은 38년 후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상세하게 써 있지 않지만 이제 38년 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제 광야에서는 살아가는 거야. 38년 후인데 재밌는 것은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서 봐라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십니까? 가서 봐라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 가하고 바를 상징해야죠. 가서 봐라. 정탐꾼아 가서 봐와라.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가 출애굽 2년 몇 월인지 써 있지 않지만 출애굽 2년 뭐 2월 달에 출발했으니까 2월 이후겠죠. 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 정탐꾼 때문에 1년을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배회하고 38년 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온 거예요. 저희 지도로 보면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부정적인 평가고 백성들이 원망하니 니네 여기 40년 동안 돌 거야 해서 돈 거예요. 여기 계속 40년 동안.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40년 그러니까 2년에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출애굽 2년 그리고 38년을 돌아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이 이게 38년이 써 있네요, 여기요. 이 38년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지만 38년 후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19장과 20장은 이렇게 놀라운 간극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자, 38년 광야 생활 후 중요한 거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거의 지났으니 1세대가 다 죽는데 그 1세대 다 누가 죽었다 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 몇이 죽으니 미리암과 아론이 죽지요. 먼저 미리암의 죽음이 나옵니다. 1절.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뭐 미리암이 몇 세에 죽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모세를 그 애굽의 공주한테 소개해줄 정도니까 최소한 10살은 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뭐 12, 3살 한다라면 모세보다 12, 3살 많다고 하면 이때가 출애굽 40년 때니까 모세도 이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도 죽으니까 아론이 12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뭐 3살 적은 모세니까 120세겠죠. 그러면 추정 나이가 되는 거예요. 미리암은 여기다 10살쯤 더하면 130에서 130세. 10살에서 14살 사이쯤 됐어야 그 동생을 공주한테 소개해 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고 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1세대가 다 가야 되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자,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많이 뭐 보던 장면이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이제 때가 됐잖아요. 아이들이 여행 다녀보니 수시로 목말라서 부모를 조르는 그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은 40년이 지났으니 출애굽 2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세대인 거예요. 약속의 세대. 이 세대도 부모님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거는 리더십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이 부모 세대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 우리 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이곳에는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 마늘도 없고 뭐 이런 불평을 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과일 종류로 아, 우리 지금 웰빙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빠지지 않는 거는 마시물도 없다 하는 거. 이 세대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뭐 출애굽기에 뭐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았잖아요. 무리바불 기억납니까? 사흘을 물을 못 찾았는데 어느 곳에 딱 마라에 갔는데 제가 무리바라가 있네. 마라에 갔는데 마라의 물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쓰다 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잖아요. 또 르비딤에서 전투가 일어났던 그 기도하는 중보 아론과
아니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 르비딤 전투가 있었던 그 르비딤에서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르비딤에서 부럽다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 지명 르비딤이라고 하지 마. 마사라고 해, 마사.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해, 무리바. 이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무리바는 다투다. 아, 니네 다투고 시험하는 거고서 마사, 무리바라고 해. 이게 출애굽 1세대 때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17장이죠. 근데 2세대인 그들이 민수기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바가 또 나와요. 앞에서 내용 반복인가? 아니에요. 1세대도 르비딤에서 그 지역에서 무럽다고 하나님께 막 뗐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했던 방식은 두 사건이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 지칭하는 말만 무리바로 똑같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고요. 2세대와 함께 온 이곳에서는 물이 없어 투정 부릴 때 반석을 명하여. 이게 중요한 워딩이에요. 물을 내라. 근데 자, 하나님의 명령 읽어볼게요.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중요한 본문 하나를 빼먹어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욕같이 해요. 저는 이제 그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익숙해요. 패역한 너희여, 이 패령 같은 니네는 반역을 밥 먹듯이 하는 너희여,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좀 순화했던 거.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 주라고 했거든요. 그 대신 모세야 반석에 서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건 내가 너에게 물 줄 것이다 했는데 모세가 이제 1세대 때 경험했던 그걸 또 보니까 이 어린 2세대들 앞에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내가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그 모세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모세의 실수가 밑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에게 물 주겠다라고 했잖아. 내가 명하라고 했지. 명령하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아니했잖아.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2세대니까 그들은 들어가는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 너희는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가 다투었으니 이스라엘이 백성이 하나님과 또는 리더와 다투었으니 이 다툼의 장소를 무리바라고 할 거야. 무리바, 무리라 칭합니다. 그러니 무리바는 성경에서 2번 나와요. 1세대의 무리바와 2세대의 무리바. 1세대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렸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2세대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쳤기 때문에 너 그거 불순종이야. 모세야 너 분노한다. 패역한 세대라 욕하고 네가 꼭 물을 낼 것처럼 우리가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소리쳤다. 너 교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모세의 사실은 너무너무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는 그 모세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약속의 땅이 이제 허락된 기간이 광야 기간이 다 끝났고 이제 올라가면 바로예요. 그쪽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가 그냥 가나안 남부 경계잖아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들은 동쪽으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자, 바람광야 가데스가 여기입니다. 색깔 바꿀게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인데 에돔 땅에 있는 이 지역 왕의 대로. 자, 왕의 대로는 이 애굽과 강대국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쓰는 광야에 그러니까 마차나 말이 갈 수 있는 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중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이름이에요. 왕의 대로 이 고속도로로 우리 큰 민족이 지나가겠다고 에돔 왕에게 요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지금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 당시의 고속도로라는 의미예요. 마차도 갈 수 있는 크게 개척된 길을 사용을 요청했으나 에돔이 거절합니다. 왜 요청했을까요? 그들도 이방인인데. 따지고 보면 에돔은 에서잖아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에서. 별로 멀지 않은 이스라엘의 친족이에요. 그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니까 에돔 나라가 된 건데 친족인데 지금 그 형제잖아요, 형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에서가 에돔 나라를 이루었고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글쎄요, 뭐 상상해 본다라면 위협을 느꼈겠죠. 그 큰 인원들이 과연 정말로 지나가기만 할까, 침범할까? 이렇게 큰 길을 열어줬다가 우리가 적군을 들이는 거 아니야? 라는 겁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거절하는 바람에 오히려 음, 이렇게 사막의 우회대로를 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을 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원래 원하는 땅은 이쪽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두 나라를 치면서 요단 동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왕의 대로만 이렇게 이용했어도 그렇게 요단 동편 땅까지 전쟁을 치룰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이었던 기지기도 하죠.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세 지파 반이 살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민수기 경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리 가지 않았네요. 자, 호르산까지. 여기는 호르산이 나오지 않았는데 밑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호르산에서 바로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를 허락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경로는 알게 된 거죠. 자, 호르산이 이제 아론이 죽은 사건이 20장 끝에 나오지요. 아론의 죽음, 출애굽 40년 5월 1일. 123세로 호르산에서 소천합니다. 23절이야.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뭔 옷일까요?
입던 옷 좋은 거에서 줬을까요? 대제사장에 오시겠지요. 대제사장 위임을 해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민수기 3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이 위에 날짜하고 똑같죠?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도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뭐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하나를 넣는데 보면 딱 봐도 모세가 아니라 아론인 것은 에봇을 입고 있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고 관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겠죠. 자, 아론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그의 공적과 또는 과실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의 공로는 뭘까요? 성경에서 그의 공로는 첫 번째, 출애굽 1등 공신이죠. 모세의 대언자가 됐으니까. 모세의 대언자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공로. 두 번째는 초대 대제사장이죠. 뭐 하나님이 택하여서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린 대제사장 하면 아론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뭐 그 아들인 엘르아살 다 뭐 잊어버려도 아론 대제사장은 잊지 않잖아요. 이게 공로였고 그의 너무 큰 과실은 뭘까요? 자, 이것도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아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얘는 정말 괜찮은 이력으로 끝났을 텐데 금송아지 만든 주동 세력 주모자라고 할까요? 주모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과실을 꼽자면 이 마지막 사건이지. 반석을 명하여라는 걸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정도 뭐 공과 과를 얘기하면 뭐 아론은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 중요한 것은 내용은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장제목을 따져봐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익힐 수 있으니까 우리 장제목 한번 봅시다. 자, 장제목 이제 두 시트가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두 시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다 이해했으니 빨리 한번 가봅시다. 자, 장제목 첫 번째 시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 민수한다. 그러니 이 주판이 일장의 떡하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1차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행진을 해야 되니까 행진 서열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과 진을 만들고 행진하는 순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지금 다 제사장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관을 쓰고 있으니까 아론의 네 아들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세 아들 고앗, 게르손, 무랄이라는 그 가족들 후손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의 업무, 레위 업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둥병자 규례. 왜 그러냐면 이 진은 거룩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 진에서 바깥으로 쫓아내야 되는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특별히 여기서 나실인 서원. 아니, 나실인이 아니죠. 여성의 부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여성 문둥병자니 여성 같아 보입니까? 문둥병자. 그다음에 의심의 소재. 여성이 부정한 것을 의심하는 이것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시린이죠. 긴 머리, 나시린 서원과 대제사장의 축도. 여기 아들들과 대제사장, 꼭 행사에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같은 느낌을 기억해야지 이 장제목이 다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성막 도유식,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기름 부어 성막을 거룩히 했던 도유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봉사 정년, 나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월절 한 번은 애굽에서 있었던 거니까 광야에서의 첫 유월절이죠. 첫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 자,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가 이 날짜였으니까 이날 했던 그 유월절 이야기와 그다음에 나팔로서 제사장 두 명이 나팔을 은나팔을 불어서 뭐 크게 불고 작게 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불고 두 개 불고 해서 그런 행진규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트.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 주판. 자, 두 번째 시트의 주판이 오늘 등장한 거예요. 이게 잿물이에요, 잿물. 이 검은, 이게 잿물. 재를 탄 물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잿물 옆에 이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11장에서 20장. 아, 주판이 있으니까 민수했구나. 민수기 11장, 20장. 11장에서 20장 시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두 번째 시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거 다 이렇게 하면서 뭐만 했다고요? 반역만 했잖아요, 반역. 제가 이렇게 그림을 막 이렇게 한 거 있어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반역한 것들, 어떤 반역들이 있었느냐?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어, 광야 생활 자체를 원망하다가 진 끝에 불이 났고, 떡 달라고 해서 매출하기 불평했던 내용들, 기브를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던 그 기브론 핫다와, 또 모세를 원망했던 미리암, 다 원망이지. 이것도 원망, 원망 1, 원망 2, 자, 원망 3, 이게 결정적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줬는데, 야, 약속했다, 약속의 땅이 있다. 근데 이 약속의 땅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열 명이, 어, 두 명만 예스, 어, 했던 그 가나안 정탐,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온 그 포도송이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탐꾼들이 이제 원망한 거죠. 아, 거기 살 곳이 못 돼, 원망 3.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살만한 곳이다 해서 이들과 2세대만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너희가 불평하고 내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 그렇게 계속 원망하고 징계당하고 원망하고 징계당하고 원망하고 징계당하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옷 안에 니네가 항상 생활하는 그 옷 안에 자 말씀을 달아 기억해.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해. 계속 옷단술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역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옷단술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고도 이제 결정적인 이제 리더십에 대한 원망이 나왔던 것이 고라당 반역. 이게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누구의 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지 보자 했을 때 이 고라당이 땅이 꺼져서 심판당했던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고라당의 반역이 나오고요. 자, 온다. 고라당 온다. 다단 아비람. 온 다단 아비람. 그 반역의 주동자들 이름이죠. 고라 온다. 이렇게 외웠었죠. 자, 이 반역에 대한 결과물이 또, 이게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거, 리더십에 대한 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로 연결을 해야지만 이 그림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17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했던 내용들이 11조라고 써 있지만 뭐예요? 이 아론 지파 레위인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왜? 야, 너희가 지금 분양할 거라고 얘기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죽었잖아. 자, 먼저 아론의 권위를 세워줄 거야. 그 다음에 레위인만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시킨 사람만 일해. 내가 시킨 사람만 장막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괜히 너희가 나서지 마. 이래서 레위인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허락된 것이 11조고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자, 다 연결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죄를 항상 노출되어 살 거야. 1세대가 죽으면서 아마 시체에 많이 노출될 거야. 그때마다 시체를 볼 때마다 너희 죄의 삭시, 너희 사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죄의 선고야. 죄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통해서 정함을 입어. 그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을 딱 그어야 딱 그어야 돼. 그리고 써놔야 돼요. 38년 후.
다시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아론의 무덤만 있지만 사실은 이 아론의 무덤 저 뒤로 이렇게 봉분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미리암도 죽잖아요. 먼저 미리암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고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고 됐죠. 그리고 죽은 이유가 여기 있죠. 무리바물. 써놓으세요. 이 물의 이름은 무리바물입니다. 다툼의 물. 여기서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어야 했는데 반석을 쳐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며 쳤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 허락받지 못하고 아론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장까지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을 잘 맞췄네요. 자, 공유를 마치고 내 얼굴을 보면서 자, 20장까지 다 연결됐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딱 끄고 잠자리에 이제 들 시간이니까 잠자리에 딱 누워서 우선 주판을 떠올려야죠. 주판 1장이 있었어. 주판 2개 19장에 있었어. 그러면서 그림을 떠올리는 거예요. 1장은 셈하였지. 1차 계수. 2장 진과 행진이 다루었지.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19장. 정결하게 하는 잿물 옆에 주판 2개 있었고, 시간이 38년이 흘렀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돌고 돌아 38년 동안 돌고 돌아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아론이 죽은 이유는 물이바 물. 이러면 지금 민수기 20장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됐죠? 예. 오늘은 복습 겸 여러분들하고 민수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내용 말고 전체에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전체에서. 장제목, 오랜만에 장제목 퀴즈. 눈치껏 여러분들 장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순서대로 내라면 쉬운데 저도 봐서 이제 맞추기 어려운 걸로 한번 내볼게요. 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17장. 네,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17장. 가나안 정탐꾼. 13장. 그렇죠. 13장. 포도송이. 그렇죠. 대제사장의 아론 대제사장의 축도. 6장. 그렇죠. 첫 번째 시트 정 가운데. 단상 정 가운데서 축복기도 이렇게 축도해야 되잖아. 손을 들고. 이런 그림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출발의 나팔, 행진 나팔은 10장. 그렇죠. 이 정도 떠오르면 지금 시트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시형이 하나도 못 맞히니까 기침 흘리시네요. 머릿속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조금 늦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가끔 창세기 주요 장도 물어보고 출애굽기 레위기도 막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거랑 다 뒤섞일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장제목 책만 봐도 그 내용들과 주요 사건들이 어디 다 떠오르게 장제목을 한 번씩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모세의 순종을 보았고 모세의 헌신을 보았고 두 아들을 잃으면서까지도 대제사장직을 성실해왔던 아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그들이 저주받아 지옥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징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정결하게 하는 잿물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셨기에 변치 않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질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 같은 우리를 피로 살려주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